말씀을 듣기에 앞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권사기도회가 수요 기도회 후에 비전홀에서 진행됩니다. 권사수련회가 5월 10일 토요일 베어트리 수목원에서 진행됩니다. 오전 7시 30분 킹콩 백화점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자세한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신약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여러 가지 종교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그 종교들을 볼 때 그 다른 종교들이 믿는 그 신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신과 그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다른 종교들의 신들은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없는 신들도 존재합니다. 인간들이 뭐 발전해야 한다든지 조금 더 착해져야 한다든지 도덕적이 되어야 한다든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종교들도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종교들은 아주 강력한 규율, 규칙을 지켜야지만이 너희가 나를 잘 따라올 수 있다. 이러한 신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 행위를 요청하는 종교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여서 어떤 관계, 우리에게 어떤 요청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시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그 기준대로 따르지 못하면 혼나고 그 기준대로 따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너희를 마음에 든다 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여기에 있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함도 아니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청하셔서 너희가 그 요청대로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너희의 존재를 그대로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또는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불러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죄악으로, 근심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구원해 내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 성경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언제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요? 언제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로 귀환으로 돌아오고 나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 삶 속에는 어려움과 힘듦 중에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자신들을 바라볼 때 자신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라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이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열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시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는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은 어떻습니까? 죄 많고 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을 원망의 눈, 심판의 눈, 분노의 눈으로 보고 계시지 않으시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코스모스는 모든 인류 전체, 또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창조 세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 모든 창조 세계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물들어서 실패하고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죄송한데 갑자기 좀 더러운 이야기를 하게 돼서 죄송한데 혹시 똥을 만져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제가 똥을 언제 만져보신지 아십니까? 최근에 만져봤습니다. 네. 제가 이제 집에 있을 때 아들이 이제 똥을 싸면 제가 기저귀를 이제 갈아줍니다. 그러면 이 기저귀 안에 있는 똥을 변기통 안에다 샥 잘 넣어야 되는데 가끔씩 이제 그게 똥덩어리가 옆에 떨어지는 거죠. 그럼 그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딱 집습니다. 그냥 손을 집어서 그냥 버립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것을 그냥 제가 해결해 주는 거죠. 또 아들이 가끔 막 침을 막 여기 질질 흐르고 콧물인지 침인지 음식인지 뭔지 모를 이 여기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손으로 이렇게 샥샥샥 닦아줍니다. 제 안에 그 더러움을 보고 아들을 아유 저 더러운 것 저 치워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저 더러움을 해결해 주고 싶은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의롭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죄 많고 악으로 물들어가고
죽어가는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눈빛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뿌리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얕은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어 버리시고 식어버리는 정도의 사랑이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 깊이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떤 테스트, 너희가 이 땅에서 살만한 자격이 되나 보자, 너희가 내 자녀가 될 만한가 한번 보자, 한번 너희가 말을 잘 듣나 보자,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어떤 도덕적 행동, 어떤 하나님의 주목을 사기 위한 어떤 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만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저 그들이 살아가는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존재로서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쓴 필립 얀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도록 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여도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지도 않고 더 사랑하지도 않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낳아주신 사랑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사랑이시며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무한하게 주시기 위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사랑하고 나의 존재를 스스로 높여서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 두었습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살아가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 안식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끊어지게 됩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을 벗어난 식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암탉의 품을 떠난 병아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도 자기 스스로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엔 멸망의 길로 뛰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되고
부부가 단절되고 형제와 형제가 죽고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게 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족과 평안이 단절되고 서로 멸망의 길로 달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서 끝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포기하셨다, 실패했다,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아무런 자격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반대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하나님께 손해를 끼쳐버린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사랑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간 자들에게까지 끝까지 우리를 추격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사랑이신 것입니다.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바쁜 것은 하나님이 바쁜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띄워주시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밖에 한번 나가게 되면 한 2시간 정도 놀다가 이제 집에 안 들어옵니다. 저도 물론 이제 밖에서 산책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하고 같이 나가는 것은 정말 마음이 이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뒤치다거리를 제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이죠.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싶은 대로 사방팔방으로 막 뛰어다닙니다. 도로를 향해서 뛰어다니기도 하고 또 계단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자기가 혼자 알아서 올라간다면 제 마음 편안한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제 옆에서 계속 함께 가줘야 하는 것입니다. 해결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죽음으로 절벽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한 채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뛰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추격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매일매일 떠올려야 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함께 멸망의 길로 가는 그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유일한 독생자를 바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믿을 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질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옮겨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 곧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고통받는 곳만이 지옥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천사들과 함께 뛰어노는 것이 그것만이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그 관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심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누가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보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죄악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잘못을 떠안고 멸망의 길에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자격 없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따뜻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나의 삶이 앞으로 영원한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악과 두려움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옵시고 깨끗하게 씻겨 주옵시고 오늘 시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오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